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 어제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맨 처음에 있었지만 회당장 그리스보를 위시로 해서 많은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9절 이후에 또 회당장 한 명이 또 등장을 하죠.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보면 회당장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당장이 벌써 2명씩이나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그 회당에 있는 지도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이것은 되게 고무적인 일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시게 되면 12절에 유대인들이 또다시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해서 총독 법정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튼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9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면 침묵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생길까요? 단지 핍박을 당하는 두려움 외에도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거나 할 때도 이게 분명히 거절당할 게 분명한데 라고 하면서 그 부탁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탁이 분명히 거절할 게 분명한데 그걸 부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지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해봐야 거절당할 게 분명한데 헬라인들에게는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어기는 것과 똑같은 건데 분명히 거절당할 건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또 왜 그러냐고, 좀 잠잠하더니 또 왜 그러냐고,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너나 잘 믿어라 할 수도 있겠고 여하튼 이리저리 사이사이로 피해 다니는 것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 또 참 사람이 좀 이상해지죠. 이상해지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한다라고 또 그럴 것 같고, 여하튼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했던 말 또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 말로 얘기하면은 꼰대 같은 말 한다라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대한 그것이 있어요. 없지가 않습니다.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핍박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해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죠. 바로에게 가서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일단 본인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4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내 백성을 내달라고 그러면은 그 바로가 내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갑자기 생뚱맞은 말이잖아요. 궁전에서 도망가가지고 40년 지난 다음에 돌아오면은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와가지고 히브리 노예들을 달라고 그러면 누가 들어줍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난 말이 어눌합니다. 말도 어눌한데 거절당할 게 분명한데 이 말을 하라고요?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론 형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론은 말을 좀 잘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아론이 말했을 때 바로가 들었습니까? 바로가 안 들었죠.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졌죠. 맨 처음에는 허락해 주는 듯 하다가 이제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또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이 말해서 바울에게 안 먹혀요. 거절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게 되면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완악한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운 건 뭐냐면요, 그 완악함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채워졌고, 그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재앙에 결국엔 견디다 못해 바로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 있었던 많은 그 히브리 노예를 부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탈출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탈출한 게 아니고요, 쫓겨나간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화를 입는다. 너희들 때문에 이 고생이다. 지금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다 너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너만 없었으면 우리 집의 장자가 죽어나가지 않을 텐데, 네가 없었으면 가축들 다 죽어나가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 때문에 흑암이 오고 독종이 오고 메뚜기에 뭐 강이 피로 변하고 말이죠, 막 파리가 들끓고 우박이 쏟아지고,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 차라리 그냥 나가라, 가라 해가지고요, 바로가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이, 강팍해졌던 마음이 완전 돌덩이처럼 굳어져 가지고 있다가 결국엔 견디지를 못하면 이게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해도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100% 그게 됩니까? 뭐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아유 거기 가면은 고생일 텐데 난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 다 재수 없다고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금과 은과 뭐 귀걸이, 뭐 금부치, 장신구를 내주고 가축까지 내주면서 빨리 나가라, 여기서 빨리 나가라고 했어요. 물론 바로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홍해바다 앞에서 바로가 마음이 이걸 내가 막 속이 쓰려가지고 그냥 내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홍해바다에서 결국 다 군사들이 수장돼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 때문에 시작했냐면 이제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나가도 거절당해요.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더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모세고 내가 아론이라면 이 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봐야 뭐 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뭐 지팡이가 갑자기 뱀으로 변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완악한 마음이 하나도 뭐 꺾여지지 않는 거를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 말합니다. 가서 전하라.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거절당한다고 해도, 핍박당한다고 해도, 말이 이게 안 먹힌다 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복음은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전도로서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 교회를 끝까지 섬겨야 될 것이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여러 인내가 계속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하더라도 뭔가 차도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대적할 사람이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일이잖아요. 너를 핍박할 자도 없고 너를 지금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잘 견디고 복음을 펼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뭐 했어요? 바울을 대적했어요.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은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갑자기 바울을 대적해요. 대적해서 법정으로 데리고 가요. 우리 주님이 두말하시네, 한 입 가지고. 이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이 교회의 뿌리가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다지게 하셨죠.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1년 6개월 동안 대적하는 자가 없이 뿌리가 잘 내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시간입니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에요. 뿌리를 내리는 시간. 영양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결국 바람은 붑니다. 때가 되면 폭풍이 몰아칩니다. 이 대적자들이 결국에는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 평생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적할 자가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도 불고 비를 좀 맞아봐야 나무도 자라다가 줄기가 더 튼튼해지고 굵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계속 편하게만 가면은 뉴욕 보십시오. 큰 바람 불면은 나무 쓰러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쓰러질 때 나무를 한번 보세요. 뿌리가 옆으로 퍼져 있지 밑으로 깊지가 않아요. 다 이거 쓰러진 거 보면은 나무 뿌리가 다 옆으로 퍼져 있어요. 깊이 내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환경이 편안하니까 뿌리가 옆으로 퍼지지 밑으로 깊이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뭄도 경험을 해보고 폭풍을 경험해봐야 이파리도 튼튼해지고 줄기도 튼튼해지고 심지어는 이제 뿌리도 깊이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처음에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고운 밭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연출하셨다면 이제는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이 튼튼하고 줄기가 튼튼하게 세워지려면 결국에는 대적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 마게도냐로 왔을 때의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는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우리로 와라, 이곳으로 건너오라, 이렇게 사람들의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
결국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이 어디였습니까?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영이 이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왔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때야 돼요? 가는 길이 열려야 되고 길들이 곧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가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지 해서 마게도냐 바로 그 지역의 첫 성 빌립보로 딱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 패대기 맞고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고 예수의 영이 소아시아로 가지 못하 이쪽으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내가 왔는데 왜 내 앞길이 왜 이럽니까? 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요? 아니요, 주님의 뜻이에요.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립보 교회 그 감옥에서 결국에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간수장을 구원시키고 그 가족들을 다 구원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면 그냥 앞길이 뻥뻥 뚫린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오산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다윗,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욥, 요셉, 그 길은 다 뻥뻥 뚫려야 돼요. 다 뻥뻥.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뻥뻥 뚫립니까? 길이 곧습니까? 아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었어요. 다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눈이 진물이 되도록 울었어요. 이사야는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막 힘들어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지치고 쓰러져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일련의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 사명 따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그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도전이 없으면 복음은 전파가 안 됩니다. 도전이 없으면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지를 못합니다. 1년의 이러한 과정과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성도들의 삶도 거절도 당해봐야, 그리고 시험도 당해봐야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더욱더 강해질 수 있고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야 교회가 시험을 받을 때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에 코비드 또 계속 번져나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백신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백신이 무슨 치유하는 게 아니고,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병균이 들어왔을 때 몸 상태가 그 병균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체력을 늘리기 위해서 사실 그 병균 비슷한 거를 우리 몸속에다가 주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감 감기 주사나 아니면은 그 코비드 그 백신을 일단 맞으면요, 하루 이틀 어때요? 거의 죽을 것 같이 아프지 않아요? 독감 주사 맞으면은 저는 항상 월요일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하룻밤 그 자는 기간 동안에 몸이 좀 힘들고 화요일 날 아침에 되면 좀 나아지니까, 그래야지 일주일 사역을 하죠. 만약에 토요일 날 그 주사 맞았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주일 끝나는 거예요. 제가 뭣도 모르고 코비드 백신을 목요일 날 맞았다가 성금요일 날 전날에 맞았다가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과 함께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백신이라는 게 뭡니까? 병균을 우리 몸에다 주입하는 거예요.
더 큰 시험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도전이 없으면 안 돼요. 도전이 있어야지 우리의 영적인 체력과 영적인 모든 것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일제히 일어나서 12절에 보면은 바울을 대적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백신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백신 주사 하나 주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음란이 들어오죠.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예수파다, 네 개의 파로 그냥 다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막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뭐 합니까? 그 안이 다 분열이 돼 버렸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걸 이겨나갑니다.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이겨봤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도전들이 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도 유혹받으셨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시고 우리가 콜링 받은 대로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1년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많은 도전들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되고, 여러분 색깔이 더 진해지는 겁니다. 회색이 아니에요. 검정이면 검정, 빨강이면 빨강, 노랑이면 노랑, 파랑이면 파랑, 진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도전받으면 도전받을수록 그 색이 더 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더 확실해지는 과정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받은 구원이 더욱더 진해지는 겁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티켓이 더 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서 아예 그냥 확증하신 것을 더욱더 진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지나면 지날수록 마귀는 우리 가운데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인생은 건드려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인생은 사단도 우리 가운데 올 때 이들도 참 두려워하며 떨면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색깔이 진해야 대적할 수도 있지. 이 상황 가운데 있어서 거절 때문에 거절감 당할까봐 두려워하고서 말하지 못하고, 핍박당할까봐 상처 입을까봐 두려워해서 침묵하고 말하지를 않는다면 주님의 교회는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도전 받으시고 힘 받으시고, 여러분들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